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네,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좀 이상해져서 네, 죄송합니다. 몇 절이죠? 16절이죠? 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음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 제가 읽는 도중에 읽다 보니까 개역 한글로 제가 읽고 있었나요? 좀 달랐나요? 제가 뭐 프로그램을 좀 바꿨더니 이게 개역 한글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바꾸느라고 좀 프로그램은 항상 조심히 써야 되는데 제가 뭐 새로운 거 시도해 보겠다고 하면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마술을 이기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힘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되어 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신앙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니 구원받기 위해 믿지요. 또는 이 구원이라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를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이 오늘 나에게, 사실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 그리고 어떤 능력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이 먼 미래에 있을 어떤 것, 먼 미래에 있을 뭐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을 대비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현재의 유익보다는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있을 유익, 미래에 있을 어떤 천국, 그것을 대비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제가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 오늘 본문도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혹시 올지도 모를 먼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재적이었어요. 현재적이고 굉장히 이 능력이 분명히 체험되는 힘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 어떤 것을 내가 체험하고 또 지금 어떤 말씀의 능력을 내가 알아서 이 예배 가운데 온다기보다는 혹시 모를 천국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능력이 되시고 오늘도 힘이 되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그 에베소 지역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지역이 이렇게 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지역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선교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어떤 제자를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들이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니까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5절에서 이 바울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이미 18장에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16장에서도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고 또는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게 하는 이러한 사역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지만 이러한 장면들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뭔가 대립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뭐 예수님의 세례가 더 위대하고 요한의 세례는 쓸모없다, 그거 왜 배웠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조금 부족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는 초대교회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확실한 온전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의 사역과 함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걸어가는 길목마다 무엇이 확산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8절에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복음을 권면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회당이라는 곳이잖아요. 회당. 이 회당은 유대인, 특별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죠.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석 달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민족이잖아요. 자신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정말 나의 민족이,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큰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를 가는 곳곳마다 먼저 어디를 들리는가 하면 바로 회당에 들립니다. 회당에 들려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쨌든 뭐 다양한 반응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장면은 뭐냐면 부정적인 반응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네. 특히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마음이 굳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굳어라는 이 단어가 스클레르노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7장과 9장에서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쓰였냐면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이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라는 말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가요,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 출애굽기 7장과 9장의 그 사이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이 10가지 재앙이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어떤 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에게 그 회개를 원하셨겠죠. 회개.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의 시간을 통해서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재앙부터 6번째 재앙까지는요, 바로가 마음을 강하게 하다, 바로가 마음을 굳건히 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게 하다, 굳건히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를 부르시는데 바로가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도록 굳건히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긍정적인 의미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계속 부르시는데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끌려가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7번째 재앙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좀 재밌는 표현인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악하게 하셨다.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닫으셨다라는 거거든요. 닫으셨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고민에 빠졌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마음을 닫으셔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닫으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수가 있느냐? 사람의 마음을 죄악 가운데로 끌려가시게 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막 논문을 썼어요. KCI 논문을 써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좀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떤 해석들이 있느냐, 이걸 막 추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가 이제 지옥 가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1재앙부터 6재앙까지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주님 앞에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제는 그 재앙은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에게 심판을 주시는 재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바로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회개의 기회가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해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도요, 재밌는 표현인데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능동태로 우리가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수동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과 같이 마음이 굳어라는 이 말이 마음이 굳게 하셨다, 마음이 굳게 되었다라는 미완료 수동령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면서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출애굽기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이 회당의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가운데 공유하고 있는 한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출애굽기의 바로 왕도 계속된 재앙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고집을 꺾지 않잖아요. 그의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이 벌써 몇 달을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에서 보니까
석 달이에요. 석 달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들에게 석 달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가 되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몰랐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같은 유대인인데, 그리고 같은 어떤 그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인데, 이 회당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그 자기의 고집대로 고집을 꺾지 않고 주의 복음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회당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더 이상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을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두라노 서원으로 옮겨가죠. 이전에 바울이 설교를 행한 중심지가 대부분은 회당 가운데 있었는데, 회당에서 설교를 전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제 바울이 계속 회당을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당을 벗어난다는 게 자의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회당 밖으로 계속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서 바울을 막 몰아내는 거죠. 몰아내니까 바울이 회당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복음이, 회당 안에 있던 복음이 자꾸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람들이 막 그 복음을 밀어내므로 말미암아 회당 밖으로 복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죠? 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 회당 안에 사람들이 아닌 회당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로 점차 복음이 나아가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계획했느냐?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 복음을 밀어내는데, 그 상황이 결국에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는 그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보게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판 그 행동이 바울에게는 어떤 이 죄가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상황들이 또 되게 되죠.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게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이룬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든 이루어지는데 악을 행하여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이러한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만 결국에는 그 계획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상황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상황들로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회당 안에 있던 복음을 밖으로 자꾸만 잡아 끄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듣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나아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설교의 중심이 회당 안에서 있다가 회당 밖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제는 회당 안의 사람들이 점차 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 동안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 있을런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요,
당장 우리가 한 시간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시간 앞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복음에 미온적이고 또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있는 것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를 아직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그 제가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한테도 기회이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제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한 시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당장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요. 이 복음, 이 교회당 안에서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갑작스러운 전쟁 가운데 이 재난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빼앗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뒤에 어떤 그 내용들을 후회해도, 뒤에 있는 과거의 시간들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닫히게 된다면, 우리가 그러한 기회가 닫히기 전에 빨리 이 복음의 기회가 있을 때에 주의 복음을 붙잡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그런데 놀라운 사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서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서원이라는 이 단어가 스콜레라는 단어예요. 이 스콜레라는 곳은 강당입니다. 강당. 이 스콜라, 학자들을 스콜라라고 하는데, 이 스콜레에서 스콜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강당에서 뭐 하는 거냐면 막 철학적인 막 이런 그 지식을 설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당이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그들 앞에 나아가서 막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 동안 합니까? 두 해 동안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철저히 거부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말씀도 몰랐던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은 뭐냐 하면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가 나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러한 행위를 권장하는 것이냐 하면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막 그 손수건, 예전에 제가 어떤 집회를 갔는데, 거기 치유 집회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이렇게 손수건을, 자기가 이렇게 손수건이 꽂고 있잖아요. 근데 손수건을 막 던지더라고요. 던지시면서 이제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지? 라고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 목사님이 이거를 가지고 그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손수건이나 어떤 그 앞치마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던지라 뭐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한 행동은요, 오늘 보면 사람들이 그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막 이렇게 병든 자리에 놓고 이렇게 했던 거는 어떤 것과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내용의 연관성이 있는가 하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혈류병 걸린 여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을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이렇게 기억나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나 어떤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죠. 그리고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올바른 방법이었느냐 방법이 아니었느냐,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여인의 간절함,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든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권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간절함이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였다라는 거죠. 이들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용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특히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당시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던 정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술과 주술입니다. 마술과 주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단순히 그냥 도시가 아니라 어떤 거에 굉장히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도시였냐 하면 마술과 주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안양에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런데 안양이라는 지역이 저는 잘 몰랐는데 굉장히 신성한 도시래요. 신성한 도시래요. 뭐 안양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그렇대요. 저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학교를 이렇게 내려와서 뭐 이렇게 그 골목을 지나면 정말로 거의 뭐 그 양쪽으로 그 점집 있잖아요. 이렇게 점집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많은 점집이 있는 거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거의 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점집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죠. 안양은 그런 도시야. 제가 안양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은 원래 그렇게 뭔가 기운이 내려오고 뭔가 사람들이 기운을 받는 그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랬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주술과 마술의 기운이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신전 하나가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과 함께 신의 어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운이 강하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신의 어떤 기운을 받은 마술사, 주술사, 뭐 이런 연금술사, 이런 사람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엄청나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도시죠. 영적인 도시, 그런 기운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도 막 악령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기운들이 강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특별히 에베소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 중에 하나인 그 영적인 기운 중에 하나인 마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한 기적은 이 당시에 고대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부적과 주술적인 관행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어떤 문화적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신성한 어떤 기운을 가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이렇게 대면 병이 낫는다라는 문화적인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손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치유를 한 거는 그들의 관습에 따른 거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권장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마술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 중에 하나가 유대인 마술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 마술사들이 이것을 자세히 본 거예요.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예수라는 그 신의 이름이 담긴 손수건, 예수님의 어떤 기운이 담긴 앞치마, 그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되니까 병이 낫는구나 라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뭘 합니까? 자신들이 이걸 흉내내야겠다, 따라해야겠다, 우리도 예수라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해보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뭘 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높이고 이름을 높이고 돈을 벌고 명성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최신 유행의 신을 따라가는 거죠. 최신 유행의 신을. 과거에 자신들이 막 부르던 신이 있는데 이 약발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신의 이름으로 뭘 하는데 막 낫는 거죠. 병이 막 낫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야, 이제 우리가 이거 좀 약해 빠진 신을 버리고 저 신의 이름으로 뭔가 해보자. 그럼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은요, 이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바울의 명성이나 바울이 얼마를 벌었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어떤 그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있는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한테 무슨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무슨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한테 무슨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아니야,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교만함이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교만함이에요. 그 실패를 경험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은사들을 자랑한 교회였어요. 지식을 자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은사의 어떤 풍부한 경험 뒤에 따라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어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뭔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막 병든 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교만해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성도님들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군가 그러한 어떤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면 깨우셔야 됩니다. 깨우쳐 주셔야 돼요. 성도님 깨어나십시오.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사람에게 집중하고 능력에 집중하는데 우리의 시선은 주님 앞에 집중해요. 주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지 자꾸 딴 데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깨우쳐지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서 굳건히 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과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가는 이 모습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 앞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요, 10절이죠. 10절에 우리가 이거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는 것이 항상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 앞에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일한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는 그런 이상한 것들은요, 그 일하심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이단에서 이렇게 막 치유사기나 귀신을 쫓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되게 이상한 말 합니다. 되게 이상한 말을 막 하고, 자 이제 제가 이제부터 뭐 훅 불면은 다 귀신이 따갑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갑자기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주의 능력이 나아가는 것 이전에 항상 뭐가 있냐 하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따라서 마가다라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뭘 합니까? 그냥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하죠? 베드로의 설교가 먼저 있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이 일하시는 것들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술사들은 이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행한 어떤 방법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술적인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방법을 따라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13절에 보니까 13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바울이 하는 방법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도들이 명하는 방식이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고대 주문서가 있어요. 고대 비문 중에 주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문서의 내용 중에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에게 명령하는 그 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자신들의 주문 형식에 갖다 쓴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예수라는 신의 이름을 부르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주문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명하노니 하면서 이제 주문을 하듯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방법만 갖고 온 거야. 믿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만 갖고 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예수의 명하노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방법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이것에 뭔가 이러한 방법을 그냥 방법적으로만 주문해 오듯이 하는 경우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제대로 된 말씀과 그 지식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알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문해 오듯이 하는 이러한 기도들은 언제든지 잘못되게 될 수 있다.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러한 기도를 한 사람 중에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주문을 외웠는데 악귀가 어떻게 합니까? 1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바울의 기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 마술사들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됨은 곧 드러나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신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에게 제압을 당하는 거죠. 완전히 제압을 당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이기 시작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이라는 것은 마술책입니다. 마술책들을 모아다가 불사르는 거예요. 그 마술책들은 마술 주문이 적혀 있는 책들이겠죠. 예수를 명하노니 뭐 이렇게 그런 그 주문이 적혀 있는 책들인데 그걸 다 버린 거예요. 이들이 안 거죠. 야, 이 주문이 쓸데없구나. 주문이 쓸데없구나. 이 바울이 한 것은 주문이 아니라 그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였구나. 그 예수님의 이름, 그냥 우리가 하는 어떤 방식의 방법론적인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마술책들, 마술의 주문이 적힌 책들을 다 갖다가 불사르다라는 거. 얼마만큼의 책값입니까? 이 책의 값이, 불사른 책의 값이 19절에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은 하나 5만일치의 노동자 품삯입니다. 이걸 당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이들은요, 사실은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인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나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다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의 결론이에요. 20절이 이 모든 일은 바울의 명성이나 실력이나 어떤 주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죠? 말씀이 힘이 있어 예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사용된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단어가 이스키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미 사용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어디서 사용됐는가 하니 16절에 보면 16절에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여기서 눌러 이기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스키오,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눌러 이겼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가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있는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절을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눌러 이겼다. 눌러 이겼다. 무엇을 눌러 이겼을까요? 거짓과 마술과 악습과 잘못된 모든 방법들과 모든 악령들을 눌러 이겼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말씀이.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사건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한 거죠? 1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더라 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끝이 무엇이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눌러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과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 말씀과 이 복음이 단순히 미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믿는 어떤 그런 이 예비적인 그런 형식과 같은 것입니까? 미래에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몰라서 그냥 믿어둬야지, 이렇게 믿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현재, 지금 내 삶에, 지금 나의 문제에, 지금 내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변화시킬 수 있고 바르게 이끌 수 있고 거짓됨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돈과 명성을 위해 일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판 것도 아니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신을 얽매고 있던 것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 이전에는 돈과 명성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야,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돈과 명성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과감하게 몰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냥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어느샌가 나의 악을 눌러 이겨버리는, 나의 악을 눌러 이겨버리는, 내 본성을 눌러 이기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에서, 말씀이 자신의 본성과 악행과 거짓됨이 정복된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악한 본성이 정복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악한 본성이 있는데 이게 막 싸우잖아요. 근데 결국엔 말씀이 흥황하여서 힘이 있으니까 이 악한 본성을 눌러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내 안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요, 내 안에 있는 그 악과 막 싸우죠. 본성과 막 싸우는 거예요. 악한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결국에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눌러 이기잖아요. 눌러 이기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말씀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 본성,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눌러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이렇게 이것도 포함되어 있네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주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받으니까, 말씀이 그것을 눌러 이기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되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 안에 무엇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시를 뒤집어 놓았던 이 놀라운 부흥과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울이라는 개인의 비범함이나 바울의 개인의 능력이나 마술과 같은 신비한 주문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 그 작은 불꽃이, 그 씨앗이 결국에는 에베소 사람들을 얽매고 있던 헛된 우상, 주술, 악습을 완전히 눌려 이겨버린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당하잖아요. 우리가 화내기 싫은데 막 화가 나잖아요. 분노하기 싫은데 분노를 내잖아요. 우리의 아내들에게 정말 아내들을 사랑하고 아내에게 사랑하는 말들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게 되잖아요. 분노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 아버지가 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그 소욕들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육체의 소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술책처럼 우리가 남몰래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편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아니하는 음행이나 음란이나 거짓됨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또는 포기하지 못하는 은오만과 같은 물질적인 욕망, 사실 우리가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물질적인 욕망, 이기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내 본성, 내 고집, 내 안에 수많은 악한 습관들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것에 오히려 눌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눌러 이기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내 삶을 편하게 해줄 주문이나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먼 미래에 있을 천국 입장권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늘 내 삶의 썩어질 본성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나를 얽매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강력하고 현재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내 본성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기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요, 거짓됨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내가 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중독적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은요, 결단하셔야 돼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알고자 하는 타는 듯한 갈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저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스쳐가듯이 듣는 말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몰아낼 그 강력한 말씀을 내가 붙잡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이 내 중심에 뿌리 내리도록 내 마음을 여셔야 돼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본성과 막 싸운다면 나를 얽매었던 그 마술책을 불태우는 변화를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체의 소욕을 눌러 이길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헛된 습관과 세상의 방식들을 아낌없이 불태워버릴 수 있는 거룩한 용기, 거룩한 결단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눌러 이기도록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하실 때, 그때 그것이요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정복당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육체의 썩어질 일들을 끊어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